말씀의 제목은 누가 맹인인가입니다. 누가 맹인인가. 한국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의 상황들을 전문가가 진단해 주면서 이 문제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자녀가 거친 언행을 하고 통제되지 않는 폭력성 혹은 이 사회성이 발달이 되지가 않아서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부모가 출연을 결심을 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진단을 해보면 대부분 그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 부모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대부분 판명이 나곤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도 그러한 본문의 내용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오늘도 내일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맹인에 대해서 계속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 맹인이 아니라 정작 보지 못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 그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이죠. 한 부류는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의로움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또 한 부류는 세상의 시선과 공격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진리 앞에 눈을 감아버린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 되묻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진리와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영적 맹인이 혹 우리는 아닌지,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이 누가 맹인인가? 독서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독서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의 손길로 눈을 뜨게 되었던 자는 이 바리새인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이죠.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이 나를 이제 보게 하였다, 어떻게 보게 하는지 이렇게 낱낱이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16절에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듣고도 그들이 그 마음속에 꽂혀있는 한 단어는 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읊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사역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을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집중했던 것은 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 있었다면 오늘 그 못 보는 자를 다시금 보게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오늘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안식일에 목을 메고 있고 왜 이렇게 안식일에 그렇게 빠져 있는가? 그것은 저들이 단순히 율법적인 위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 성전이 파괴가 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 신앙인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그 문제를 진단을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2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포로 생활로부터 또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 공동체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그 날 이상으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이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범하면 또다시 우리는 멸망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느헤미야의 행적을 보십시오. 성벽 재건 후에 안식일에 또다시 장사꾼이 그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으면서 호통을 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걸어 잠그게 되죠. 느헤미야 역시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70년 정도 전에 이 셀로우코스라는 왕조가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탄압에 저항한 자들, 이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 이 경건한 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시딤들이 후대의 바리새인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위선 집단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언약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참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자, 그런 움직임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하시딤, 또 바리새인들의 조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들은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구전율법, 탈무드도 있든 그 안에 미시나 안에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39가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서부터 저들은 참 신앙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누가 이 규정을 지키는지 아닌지 검문하는 어떤 영적인 검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왜 쉬라고 하셨습니까? 샤바트, 이 안식일에 왜 쉬라고 하셨습니까? 이 샤바트는 멈추라는 뜻입니다. 너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멈추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어 자유와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인데, 저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의 목적 따윈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런 명제를 가지고 독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돼. 너희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참된 신앙인이 아니야.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오늘 어떠한 잘못을 벌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각자의 신앙인마다, 여러분마다 이 쌓아온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드렸던 예배의 전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좁은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형제, 자매, 성도님들의 신앙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혹 누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예배 시간에 조는지 아닌지 그렇게 검문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마치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행했던 실수를 다시금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참되신 그 안식일의 목적을 바라보고 우리를 쉬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이 영적 맹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활짝 떠 하나님의 참된 목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누가 맹인인가? 독선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누가 맹인인가? 두려움은 진리 앞에 눈을 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맹인에게 누가 눈을 고쳐준 사람인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거듭해서 묻는 것이죠. 그때마다 맹인은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럼 너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담대하게 고백을 하죠. 이런 바리새인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이 눈이 멀었던 자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직접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먼 자라도 일평생 보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여러분, 그가 바리새인이 누군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생명을 경험한 맹인은 저들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맹인의 담대함과는 전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눈먼 자의 부모였죠. 이 유대인들은 이 맹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제 부모를 불러서 또다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이죠.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두 번씩이나 묻습니다. 맹인에게. 너 어떻게 보게 되었냐? 너 정말 보게 된 거 맞냐? 그렇게 묻는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가서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렇게 다시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 앞에서 부모가 무엇라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회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이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함이로라. 저들의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할까봐, 출교할까봐,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우리를 공격할까봐 무서워서 그 대답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니두이라고 불리우는 단계인데, 이것은 어떤 경고성 징계라고 보면 됩니다. 출교 전에 당신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이 사람들과 2m의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거리 두기를 명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회당에 들어올 수 없고, 보통 그런 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1단계, 출교의 1단계인 것입니다. 이 출교의 1단계는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그 징계가 풀린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 1단계가 아닙니다. 바로 2단계부터 시작이 됐는데, 2단계는 헤렘이라는 단계로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종교적인 행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이 헤렘 2단계라는 것이죠. 이 2단계까지 오면 생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그들의 삶에 건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인데, 심지어 영적으로 저주까지 퍼붓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걸 바로 샴마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의 부모에게도 아들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왜 복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기쁜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었겠죠. 근데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공포 앞에서, 출교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생명의 경험이 아니라 한 달이 건너서 얻게 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어진 두려움 앞에 진리를 외면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명을 경험했던 맹인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말씀에 보면 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두려움이 참된 생명과 참 진리를 가리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참 생명을 경험했고,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눈먼 자의 이야기, 맹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생명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다면 혹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마주하고도 정작 세상의 위협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혹 현실에 조용히 타협하며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눈먼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떴을지 모르겠지만 문자와 전통에 갇혀 독선으로 나아가는 자들,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온갖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생명의 빛이, 진정한 눈을 띄게 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만이 맞다는 독선 때문에 정작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 앞에 비겁하게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